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3절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했는데 오늘도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살아서
활동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내용대로 우리에게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유경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요즘 사람들은 코로나를 많이 바라보죠. 그래서 오늘도 말 안 해도 그냥 집에서 알아서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를 바라봐서. 예수를 바라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코로나 바라보면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아야 하고, 질병 바라보면 질병 때문에 주저앉아야 하고, 실패 바라보면 실패 때문에 주저앉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그것도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마을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마을들을 주로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벳세다라는 곳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어림잡아서 15,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루 종일, 성경을 보면 식사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점심도 안 드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건 성경에 없으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또 거기에 찾아온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서 이제 각자 자기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배고픔으로 그들이 허기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빨리 돌려보내서 저들이 집에 가서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가다가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충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먹일 수 있는 식량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가 예수님께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거기에 모인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 5,000명을 아주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배가 고팠는데 변변치 않는 도시락이지만 그걸 배불리 먹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배고플 일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아마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야,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빨리 지금 바다로 가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 이유는 제자들도 백성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 예수님이 되셔서 세계를 통치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 왕 삼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분이 나쁠 리가 없죠. 거기에 편승돼서 제자들도 막 함께 춤출까 봐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을 흩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다음에 보자고. 그래서 다 보내시고 난 후에 홀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물결, 파도가 높이 쳤습니다. 그래서 그 물결로 인해서 제자들이 무척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밤 사경에 산에서 내려와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게 됩니다. 밤 사경은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느 때 같으면 바람이 안 불고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약 1시간 남짓하면 건너갈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 해가 질 때쯤 출발해서 밤 사경이 되었으니까 적어도 8시간 이상을 지금 수고로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몸도 마음도 지쳤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막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에 저 멀리서 어떤 그림자가 막 스쳐 지나가더니 사람 같은 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렸을 때 귀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산에 살았는데 화장실 가면 무슨 귀신이 있다 그러고 또 산에 가면 어릴 때 죽은 아장살이 귀신이 있다 그러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그러면 그 생각이 나서 두려웠어요. 근데 이 어부들도 바다에는 유령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여기는 예수님이 실제로 걸어왔습니다마는 풍랑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정신줄을 오락가락 하다 보면 헛것이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령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유령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리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고 예수님의 얼굴이 또렷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으니까 앞에서 무언가가 사람 같은 것이 걸어오는데 저건 분명히 유령이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물결 때도 힘든데 이제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렇게 두렵고 떨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것을 알고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도 그래 걷고 싶니? 그러면 와.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뭐 살살 뒤로 그 뱃머리 잡고 내려왔겠어요? 뭐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안 써있는데 제 생각은 베드로의 성격상 뛰어내렸을 것 같아. 그것도 어부잖아. 지금 물 위를 걸으려고 하는데 뭐 빠질까 봐 두려워서 뒤로 내렸겠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펄쩍 뛰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걸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에 쑥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배를 딱 올라타시니까 갑자기 그렇게 불던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멈추고 갈릴리 바다가 평안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었던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제자들처럼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풍랑을 극복하고 이기고 해결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물 위를 걷는 베드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사 하소서 하니 밤 사경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아서 제자들이 온 힘을 다하여 노를 저었지만 그들이 가려는 목적지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물결로 인하여 심히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와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8시간이 넘는 시간 물결과 사투를 벌이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고 그리고 지금 주변도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그 배를 향해서 저 멀리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파도를 받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결이 가끔 저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아니지만 보면 물결이 파도 높이가 1m다 3m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가 얼마만큼 높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결 위를 딱 걸어오시는데 저쪽에서 제자들이 이제 지금 물결이고 파도가 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저기 걸어오니까 저게 뭐지 하고 두려움과 기대 반 그래서 거기에 다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파도를 딱 받고 뚜루루룩 올라갔다가 뚜루루룩 내려왔다가 뚜루루룩 왔다가 그래야 파도를 받고 올라오지. 그랬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걸어올 때 걸어오는 현장을 향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 그 파도가 쫙 갈라져서 예수님이 파도를 물결을 받고 차박차박 걸어오셨을까? 제가 기도 중에 깨달은 게 여기서 홍해가 갈라졌구나. 홍해가 쫙 갈라져서 물벽을 이루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걸어오는 그 현장에 옆에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이 걸어오는 그 현장에는 파도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지 못한 거예요. 싹 물러가요. 그 물결 위를 예수님이 자박자박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그게 예수님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유령인 줄 알고 더 무서워 떨게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서웠다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즉시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실히 고백을 드러낸 내용입니다. 여기 가령이란 말이 믿지 못해서 만일 그런 게 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혹시 모른다 그러면 절대 못해요. 내가 저기 물에 뛰어들어서 혹시 죽을 줄 몰라 그 생각이 있는 한 물에 뛰어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믿음을 나타낸 것은 마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에 역사만 해주시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베드로가 믿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가 물 위로 내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람이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전무후무하게 없어요. 왜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물 위를 걷지 못했을까? 그것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용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시지 않았다면 물 위를 걷겠습니까? 사정해도 물 위로 뛰어내지 않습니다. 지금 배에서도 죽게 생겼는데 물 위를 어떻게 때리는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용기가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믿으니까 무리를 걷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무리에서 빠졌습니까? 의심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나 실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블레셋 용장 골리앗과 싸울 생각조차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용기가 있기 때문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으면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문제를 우리가 다스리고 골리앗 같은 문제도 이기고 감옥 같은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람을 바라본 베드로. 문제는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무리를 걷고 있었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뀐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에 빠져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 갈릴리 바다 같았으면 베드로가 전혀 염려 걱정 없었어요. 이유는 베드로는 어부였고 수영도 잘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고기를 잡다가 그 예수님을 발견한 베드로가 배를 타고 나오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 그물까지 끌고 나와야 되니까. 또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오른편에 던져서 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이다 요한이 외치니까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겉옷을 그냥 허리에 두르더니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서 약 100m 이상을 헤엄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수영에 자신 있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고기 잡다가 발을 헛디뎌서 바닷물에 빠졌다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수영해서 다시 배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아서 자기 수영 실력으로 그 물결과 바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빠져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도요,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었고 풍랑은, 물결은 높이 쳤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물결도 보이지 않았고 바다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그 눈에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고 걱정이 없었고 오히려 기대와 흥분된 마음으로 물결 위를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걸어가다가 자기 생각이 싹 들었어요.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지? 이 순간 내 생각이, 예수님을 향했던 생각이 내 자신의 환경으로 돌아와서 생각하고 있는데 바람이 휙 부니까 깜짝 놀라서 바람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바람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물을 바라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두려워하는 그 순간 그가 물속에 빠져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간 것은 예수님께 그가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위에 걷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해야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집중해서 걸어가다가 생각을 싹 바꾸고 시선을 싹 바꿨어요. 그것이 믿음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다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31절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의 의미는 왜 나 때문에 물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바람을 바라보고 무서워하였느냐? 왜 나를 잃어버렸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베드로처럼 그 문제에 더 깊이 빠져서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베드로가 그 순간 계속 바람만 바라보고 있었으면 그것으로 끝났어요, 인생. 빠져서 끝났다고. 근데 그가 다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소망이 있게 된 겁니다. 우리 본문 30절로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로 31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사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면서 바람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물속에 빠지는 고난도 없었고 풍랑도 잔잔해져서 그들이 가려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고 있었을 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빠지면 죽냐 사냐 이러지, 그러기에 정신과 생각을, 시선을 그곳으로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을 때도요, 바람은 여전히 불었고 물결은 높았어요. 베드로가 물 위에 빠질 때도 똑같이 바람은 불고 물결은 높았어요. 차이는 뭐 있느냐?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했던 그 시선이 바다를 향하고 바람을 향했을 때 빠져갔다는 거예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었고 베드로가 바라보던 시선이 다른 걸 바라보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의심했느냐라는 말을 한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요,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순전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할 일은 뭐냐? 베드로의 할 일은 간단해요. 그 일을 주님이 하시리라, 이렇게 믿으면 돼요. 이게 베드로가 할 일은 뭐 풍랑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물결아 잔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베드로는 뭐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리라? 주님이 하시리라. 그 문제를 누가 다스리시리라? 주님이 다스리시리라. 우리도 똑같아. 내게 당한 문제를 내가 사단아 물러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리라 라고 믿고 베드로가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리라. 주님이 하시리라. 그걸 처음에는 믿었어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간 거예요. 근데 중간에 보면 큰일 났네는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했던 겁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무사히 그들이 바다를 건너게 된 것도 이때는 자기들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하, 내 문제에도 예수님이 개입만 하시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있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도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없었으면 못 건져줘요. 근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으니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시선을 돌려서 물속에 빠져갈 때 다시 그가 시선을 돌려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소리 질러서 외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다고 할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 앞에도 거센 바람과 풍랑이 많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라는 풍랑이 엄청 무섭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이렇게 예배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목사는 나오지 말라는 말을 한 번도 권고를 한 적이 없는데 성도들 스스로 방송 듣고 안 나와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나와야 되냐?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귀한 분들인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교회 나오는 복장 입고 정상적으로 앉아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려야 예배지, 뭐 주방에 갔다 안방 갔다 이것 봤다 저것 봤다 그리고 TV도 봤다가 설교도 들었다, 그건 예배 아니야. 하나님 절대 안 받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 가서 여러분 할 일 한다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뭐 화장실이 급해서 잠시 화장실 다녀, 이건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볼 핸드폰 전화 좀 할 일이 있네. 그리고 전화하러 다니고 뭐 하고 다니면 대통령이 기분이 참 좋겠네. 제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 하는 이 생각 들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코로나의 풍랑, 이 경제적 어려움의 풍랑, 질병의 풍랑, 가정의 풍랑, 자녀의 풍랑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순간적인 실수로 예수님 바라보던 시선을 바람에게 돌렸고 바람에 돌려서 자기도 모르게 물속에 빠져갔습니다. 그때 그가 다시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님이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 문제들이 잠잠해졌느냐 안 해졌느냐, 그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느냐 적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큰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도 여전히 바람은 불었고 물속에 빠질 때도 여전히 바람을 불었고 다시 예수님이 건져주실 때도 여전히 바람은 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 바람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지만 여러분의 시선이 문제 쪽으로 가서 문제 때문에 이 문제 어떻게 할까 걱정, 의심, 염려 있으면 베드로처럼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 절대로 그 문제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다스리고 그 문제를 평정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이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같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빨리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주님을 부르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환경과 문제의 바람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성도 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기도함으로 문제를 다스리고 이기고 극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힘겨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절망으로 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잡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르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날아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택하신 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안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그세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르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말 우릴 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
이 믿음 나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에 올립니다. 주님 손에 기뻐하는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을 돌봐 주시고 아버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열매 있는 직장과 사업장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가 선한 일에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을 부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장차 이 나라와 세계 속에 기둥처럼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1시 반에 땡겨서 예배 드렸는데 상황인지라 이번 주 오늘과 다음 13일 주간은 정부에서 강력한 방역 조치를 내렸는데 그게 두려워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해보니까 절대 먹을 때만 마스크 벗고 커피 마실 때만 벗고 그리고 말할 때는 절대 쓰고 하라 그랬는데 안 지킨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다. 어제 중대본에서 문자를 저에게 보내서 보니까 지난주에 700명 모인 교회에서 확진자 3명이 교회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700명 전부 전수건사하는데 한 명도 안 걸렸대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교회를 강력히 권고 온라인 예배 드리라 그래도 조사 안 한 이유가 그거예요. 요즘은 마스크를 거의 쓰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이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누가 걸린지 아무도 모르잖아. 떡 먹다가 말하다 걸리면 교회 문 닫아야 하니까 2주간 격리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2주간 쉬기로 했어요. 오후 예배. 그 다음 주간부터는 무조건 드려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도 떡을 혹시 먹더라도 절대 마스크는 벗고 말하지 말고 먹고 쓰고 이야기하고. 제가 꼭 부탁하잖아요. 들어올 때 아무리 바빠도 그 소독제에 손 닦고 들어오시고 여기서 나갈 때 또 반드시 닦고 사람하고 악수하거나 만졌다 그러면 반드시 닦고 여러분이 요것만 주의하면 여기에 100명이 걸린 사람이 앉아 있어도 아무도 안 걸려요. 아멘. 그리고 일회용 가정하면 쓰지 말고 교회 올 때는 94로 쓰세요. 안전하게. 제가 일회용 써보니까 좀 편하고 94 쓰면 숨쉬기도 갑갑하더라고.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교회에서 걸려서 교회 어느 교회 때문에 몇 명이 퍼졌네. 이거
나는 뭐 코로나 방역 뭐 이게 뭐 정부가 부서서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다음부터도 예배 드릴 건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심야 기도는 2주간 쉽니다. 쉬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인도는 안 해요. 근데 새벽 기도 모든 다른 뭐 수요 예배 차례는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기도 열심히 더 하시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새벽 예배 시간에 사업장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에 성탄 축하 예배 드리는데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받으실 분들은 저 뒤에 문답지를 복사해 놨어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강단 환화 예물, 청지기 예물 하실 분은 저 뒤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기관은 총회해 주시고 그리고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떡이 있습니다. 맛있는 떡이 일부 예배도 나눠드렸는데 떡이 있어요. 가시는 분들에게 아마 오늘은 한 팩씩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람마다 한 팩씩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근데 예배 없어요. 그냥 집에 가셔서 드셔요. 여기서 먹지 말고 한 팩씩 가지고 가시고 우리 이선숙 집사님께서 조금 전에 상을 당하셨는데 감사하다고 또 밀리다 보니까 오늘 하셨어요.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드리고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 감화, 교통,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문제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주를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핏값으로 세우신 은혜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